예수님 안에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게임이 막 문이 열어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는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적당하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적당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넘치고 어떨 때는 모자라고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지나고 보면 부족한 것도 축복이었고 넘치는 것도 축복이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엄마들이 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데 아이들에게 도리도리 짭짭 잼잼 이런 것들을 시켜요. 우리 그 손주들도 이제 돌 지나고 나서부터 도리도리 잼잼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이게 잼잼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주은이가 한번 처음으로 잼잼을 했는데 막 주은이가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그럴 때 그래요. 그리고 또 노래도 이제 그 어떻게 어린애들 국민가요가 있어요. 곰생아리가 집에 있어. 근데 요즘은 그 주은이가 엄마 아빠 놀린다고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노래들은 뭐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건 전 세계적인 명곡이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 미국 애들도 어릴 때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거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서 놉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소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도리도리라는 별명을 짓고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돼서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좀 저런 아니야? 모자라는 게 아니야? 저 사람 모자라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로 추구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모든 것도 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놀아요. 제가 어릴 때 그 어른들이 아주 같이 모여서 막 놀면 노래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시노시의 젊은 노시였어요. 노시노시의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 노래를 왜 부를까?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왜 저렇게 맨날 젊은 노시 그렇지? 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집 쾌가 없어. 그래서 젊어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늙으면 죽어버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그 노래 안 맞아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뭐 한 60, 은퇴하고 70부터 놀아도 충분한데 그래서 그 노래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향에 그 젊을 때부터 총각 때부터 어른들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그렇게 노는 분이 있었는데 결혼하고도 맨날 그렇게 놀더라고요. 모를 심어놓고도 논매기를 안 해. 그래서
가을에 가보면은 벼는 몇 개 없고 그냥 전부 다 잡초만 가득해. 그분 평소에 그렇게 도시에 사시는데 아직 70도시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살아계세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시는데 인생에 남은 게 뭘까? 남은 게 없더라고요. 남은 거라고는 가난, 평생 가난한 게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판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평판은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평판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모시모시 그렇게 살면 사실 인생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평판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져. 술도 못 먹게 하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여러분, 이번에 WHO에서 1급 발암물질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1급 발암물질이 술과 담배예요. 술과 담배. 그러니 교회에서 1급 발암물질을 못 먹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을 못 먹게 하는 게 그거는 당연히 막아야지. 뭐 2급 발암물질, 3급 발암물질 쭉 분류를 해놨는데 그 1급 발암물질이 술과 담배더라고요. 그것도 못 먹게 하지. 그 다음에 또 뭐 주일날 되면 맨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되지. 무슨 그 세상 즐거움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예수 믿으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이 다 없어질까?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어떤 세계밖에 모릅니까? 우물 한 세계밖에 몰라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보면 세상은 어떻죠? 엄청나게 넓고 다양합니다. 우물 속에만 있는 개구리가 밖에 나와서 돌아보면 와, 이건 진짜 별천지네, 신세계네, 그럴 거예요. 우리 반달이가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탈출왕이에요. 끊임없이 저하고 반달이하고 그 이제 요즘은 있잖아요. 저 머리 싸움, 투리 싸움을 한다 지금 이제 반달이가 구멍을 땅을 뚫고 도망가면 제가 막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타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또 막으면 또 다른 걸 또 밑으로 또 찾아가지고 또 넘어. 얼마 전에는 창고 위에 그 물타기 있잖아요. 목을 매놨어, 목을. 근데 밖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창고 위에 물타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그 높이가 얼마예요? 한 4m 될 거예요. 목을 매놨는데 그걸 뛰어넘은 거야. 목이 매달렸잖아요, 이렇게. 아마 그 잘못했으면 그 5m 죽었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목걸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늘어나가지고 그걸 쑥 빠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 이 녀석이 아니 저기 있는 애들이 자유롭잖아, 그렇죠? 목도 안 매놓고 지 마음대로 막 그 자기들이 뛰는 공간도 계집이 저렇게 큰 계집이 어딨냐고요 도대체. 그런데도 왜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할까? 이 바깥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참 넓거든요. 저 안에보다는 훨씬 넓어요. 그리고 구경할 것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탈출을 해. 밖에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 내가 사는 이 세계가 너무 좁고 너무 한계가 많은구나 이런 거 아는데 그 세계에만 사는 사람들은 바깥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바깥 세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중음악의 장르가 있어요. 뭘까요? 트로트예요. 트로트 경연대회를 해서 이제 막 거기에서 우승하고 거기에서 또 남자 트로트 경연대회, 여자 트로트 경연대회, 뭐 여자는 송가인, 남자는 임영웅 우승하고 또 그 뭐 메디까지 하는 애들이 막
계속 방송에서 내 보내니까 텔레비전 요즘 그 방송 엄청 많은데 틀어보면 뭐 한 두 채널 들으면 트로트 계속 트로트가 나오더라고요. 트로트 노래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트로트 노래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트로트 노래만 계속 듣는 분들은 그 노래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노래가 주는 즐거움이 다르고 생각해요. 트로트 노래가 주는 리듬, 곡조, 가사 상당히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듣는 사람은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뭐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트로트도 굉장히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이 작은 노래방 기계 같은 게 나와가지고 노인들 보면 그거 그냥 번호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허리에 차고 다니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트로트 노래 막 틀어놓고 다니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팬텀싱어라는 경연대회가 있어요. 팬텀싱어. 대체로 이제 거기 나오는 경연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팬텀싱어 경연대회를 할 때 이제 들어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 트로트를 듣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 그 성악가들은 노래를 트로트 가수들보다 100배는 더 잘하죠. 노래는 엄청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트로트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나 그 다음에 가사를 몰라. 손정 뭐 이태리 노래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노래 그 전부 다 미국 영어로 부르고 막 그러니까 가사가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사실은 잘 안 봅니다. 트로트도 안 보지만 그런 것도 안 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거기에서 두 번째인가 할 때 1등한 그룹이 있어요. 포레스텔라예요. 포레스텔라. 제가 오늘 여러분이 그 애들 공연하는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강단에서 포레스텔라 노래를 잠깐이라도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교회에서 좀 예배 시간에 보여주기는 그렇다. 다음에 점심시간에 풀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포레스텔라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레스텔라가 공연을 이제 하는데 열린 음악회, 그 다음에 또 불후의 민곡부터 해서 이제 얼마 전에는 세계 투어도 하고 요즘은 이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레스텔라가 하는 장르가 뭐냐면 크로스오버라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는 모든 장르를 다 하는 거예요. 얘들은 4명이 정말 앞으로 BTS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그룹이 될 거다. 그 포레스텔라의 노래를 들은 외국의 그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놀래서 빠져야 되나 전부 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천사들의 노래가 다 해가지고 막 그 찬사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월달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음악 대중 그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포레스텔라가 1위 했어요. BTS는 5위, 포레스텔라가 1위를 한 거예요. 불후의 민곡에서 5번 왕중왕전까지 5번 우승을 했죠. 완전히 그냥 석권을 했어요. 근데 걔들이 부르는 노래는 크로스오버라 그래서 일반 트로트부터 일반 대중가요, 팝송, 클래식, 그 다음에 가곡, 성악 모든 장르를 다 해요. 2명은 서울대 성악을 전공한 애고 한 애는 아주 독특한데 부산대 화학과를 나온 애예요. 강용호하고 우리 정남이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노래를 진짜 백지영이 이 강용호의 노래를 듣고 와
저 목소리 정말 탐나. 저 목소리 내가 빼앗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한 애는 그 뮤지컬을 하던 애인데 네 명이 이제 한 그룹이 됐죠. 근데 이제 고림이라는 베이스를 하는 애인데 고림이 갑자기 막 엄청 유명해졌어. 왜 유명해졌을까? 김연아의 남편이 있거든. 김연아 누군지 알죠? 피겨 선수 김연아의 남편이 고림이야. 고림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포레스텔레가 뜨는 것은 고림 때문이야. 네,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하는데 자, 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크로스오버를 하다 보니까 얘는 트로트대요. 트로트 박현빈이가 부른 노래 있죠. 왜? 곰들의 만들에 나는 취해버렸어. 이런 노래 있어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리는 목소리에서 그 노래 하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그 트로트를 세계적인 명곡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 네 명이 부르니까 와, 저기 곰들의 만들애가 와 이거는 막 세계적인 명곡 같아. 걔들이 부르니까. 그리고 박현빈이도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박현빈이도 걔들 부르는 걸 보다가 같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같이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처음보다 막 벌떡 일어났다가 막 뒤로 넘어지고 난리 없어요. 그것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신라의 달만 불러. 아하 신라의 밤이요. 근데 이것도 부르면 이 신라의 달밤이 세계적인 명곡으로 돼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진짜 막 감동이 와요.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또 뭐 나 가거든 뭐 명성하는 노래 있잖아요. 독도 아리랑 이런 것도 부르고. 근데 독도 아리랑 부를 때는 진짜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눈물이. 건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가 될까. 남북의 그 딱 가사를 하는 순간에 가슴이 막 뭉클하면서 그래 우리가 언제나 통일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막 가곡부터 막 팝송부터 클래식 막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걸 듣다 보면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몇 곡 듣다가 우리나라 이제 일반 대중 가수 중에 정말 그 노래를 진짜 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누굴까? 여자 가수는 누가 있을까? 노래 진짜 잘한다고 하는 가수는 누가 있을까? 이선희 노래 잘하죠. 진짜 노래. 백지영 노래 잘하죠. 소양은 그 노래 잘하죠. 진짜 노래 잘해요.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사람이 소양이라고. 그래서 내가 비교해서 들어봤어. 걔들 노래 듣다가 이선희 노래 듣는데 못 듣겠는 거야. 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백지영 노래 듣는데 못 듣겠는 거야. 소양도 와, 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노래는 진짜 고급진 거야. 그러니까 뭐 대중가요, 뭐 트로트를 하든 뭐 그다음에 클래식 노래를 하든 너무 고급진 거예요. 그걸 듣다 보니까 거기 내가 귀가 열렸어 이제. 그 다른 노래는 이제 제가 뭐 대중가요 다 듣지도 않지만 못 듣겠는 거예요. 난 이선희가 그렇게 이선희 노래 뭐 인연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대를 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픈데 그때 뭐 어떻게 들었나? 2년을 들었어요. 와, 그런데 막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2년이 내가 아플 때 들으니까 와, 이선희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포레스텔 노래를 듣다가 이선희 노래를 들으니까 야, 이거 영 아니네.
더 고급진 노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노래가 시시해집니다. 트로트는 이제 시시했으니 못 듣겠어요, 솔직히. 자, 그러면 트로트만 경험한 사람들은 트로트가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트로트를 듣던 사람도 포레스텔라를 듣는 사람들, 포레스텔라를 계속 듣다 보면, 그럼 일반 그거 뭐야, 곤드레 만드레 이런 것도 하니까 듣다 보면, 누구야, 곤드레 만드레 노래 누구야, 이게? 박현빈. 걔 노래는 차원이 다르거든. 자, 더 고급진 세계를 경험하면 그 밑에 세계는 이제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경험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것들, 더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 그런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정말 더 차원 높은 즐거움, 더 차원 높은 만족, 더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에 포레스텔라 노래 들어보세요. 한 몇 곡만 듣고 나면 이제는 다른 노래는 안 듣고 싶으실 거예요. 유튜브에 이거 잘 나와가지고 제가 얘들이 아마 머지않아서 BTS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중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만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저도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재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인생의 재미가 훨씬 재미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훨씬 커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훨씬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기쁨은 잠깐 기쁘다가 기쁜 순간이 지나면 바로 또 막 사자가 들고 그 다음에 또 막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다운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쁜 순간에도 기뻐하지만 별로 기쁜 순간이 아닐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경험하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제가 성통 오늘 오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통의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심리학만 전공한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얘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 없대 자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화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누구를 신처럼 믿죠? 김일성, 김정은이. 자, 그럼 김일성, 김정은이를 김일성, 김정일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믿을까요? 신화적으로 믿을까요? 신화적으로 믿어요. 그냥 그거 다 지어낸 얘기고 김일성이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적인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었어요. 제우스, 뭐 헤라 이런 거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믿었을까요? 신화적으로 믿었을까요? 신화적으로 믿었어요. 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엽이가 신대에서 공부하는데 서울 신대 교수들 중에도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화적으로 믿는 교수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신화적으로 믿어요. 신화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정해. 그런데 부활한 거 인정 안 돼. 그거는 신화야. 그거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 또 예수님의 기적 중에도 뭐 오병이의 이의의 기적을 인정해.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도시락 가지고 나눠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사실이고 실제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신화적으로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랬더니 나는 인격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트로트만 경험한 사람들이 포레스텔라의 그런 고급진 노래를 못 듣는 사람들은 그거 경험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트로트가 전부야. 내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더 놀라운,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교회 가면 내 좋아하는 거 못하고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은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즐거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즐거움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보태도 그 즐거움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초월하는 더 놀라운 즐거움,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제 우리는 뭐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만 어떤 나라는 지금도 막 며칠 전에 우리 저녁 기도 교티 어느 나라인가 회교도가 교회에 퇴를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회교도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예배실에 막 난입해가지고 초사의 사람도 막 죽이고 폭탄 터뜨리고 믿으면 잡혀가고 막 감옥 가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죽고 폭탄 터뜨려서 죽고 총 맞아 죽고 감옥 가고 막 사형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하늘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강수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강수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주일날 난예배 한 밖에 안 돼요. 수요일에는 30분이 끝난대. 금요 기도회는 안 한대. 자, 우리는 이제 주일 난예배, 저녁에 수요일에, 전 수요일에
엄청 신경 쓰거든요. 설교 준비 제일 많이 해요. 수요일 때. 예배 시간 1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대충 떼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걸 대충 떼고 넘어가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또 그때 은혜를 체험하면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쪽 교회 신자들은 그냥 그게 버릇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제주도 갔잖아요. 제주도 가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우리는 뭐 이게 몸에 빼어 있으니까 수요일 예배도 가야 되고 주일 예배도 오전 오후 예배도 해요. 근데 오후 예배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이제 유튜브로 같이 이제 드리고 오전 예배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를 유튜브로 보면서 2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근데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뭔가 모르게 손님 같기도 하고 손님이라고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를 갔더니 정말 더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습관화된 사람은 그냥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트로트에 습관화된 사람 트로트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고급지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그냥 최소한의 의무도 아니야. 우리 헌법에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공예배라서 그거 안 하면 목사님들은 치익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이런 것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신화적인 종교, 형식적인 종교. 절에 가는 사람들 1년에 뭐 한 번 정도 가죠. 그리고 불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사실은 부처의 가르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교회도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러면 교회 예배 자체를 안 하니까 수요 예배 30분에 끝내면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나요? 30분 만에 어떻게 예배가 끝나냐고. 그런데 그게 이제 몸에 빼어버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받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거예요. 그냥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 좋은 은혜들, 좋은 은사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을 다 줘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제가 아까 포레스테가 얘기했잖아요. 포레스테가 잘 되면서 누구 때문이다? 고인 때문이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근데 목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사역만 하세요. 외국인 사역.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늦게 아들을, 큰아들하고 그 막내 차이가 10살 나더라고요.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진짜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포리텔라도 잘하지만 김연아 남편이잖아요. 김연아 남편이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모든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7장 38절에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오는 비만 가지고는,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되죠? 가물어가지고 막 떼기 그냥 바짝 마르고 저수지 바짝 마르다 털털 갈라지고, 또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가 넘쳐가지고 난리야.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할렐루야. 그래서 뭐 홍수가 지든 가뭄이 오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늘의 기쁨, 만족, 즐거움,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립니다. 시편 34편 10절 보면 젊은 사자는 굶주리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해가 이런 거 못 받아요. 그냥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형식적인 종교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젊은 사자가 줄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나 혼자 이기적으로 잘 먹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그걸 통해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면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목사님들이 이중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돈 벌어야 가족도 부양하고 먹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회사 가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반대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100% 책임진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내 삶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훨씬 많아요. 그 목사님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거 안 하고 먹고 사는 걸 생각하면 그 먹고 사는 게 많아 못해요.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해본 경우는 없다. 많은 분들이 또 할 말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면 돈이 없어 못해본 일은 없어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들어서라도 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정은이가 대학 갔어요. 방을 얻어야 됐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방을 얻어가면 뭐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달시에도 막 뭐 1,000만 원에 뭐 50만 원 이렇게. 우리가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방을 얻어야 된다. 근데 청룡 사장이 우리한테 애 방어다고 3천만 원 줬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 예수도 안 믿잖아요. 자기가 불러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있잖아요. 어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회사 좀 오세요. 갔더니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많이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며요. 500만 원 딱 주더라고요. 내가 출발했으면 못했어. 그냥 힘드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신자가 몇 명이 없는데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우리를 밥 먹이시는 분은 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양들을 먹이는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정말 신앙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다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평생 동안 청춘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좋은 소원을 성경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쥐꼬리가 주는 게 아니라 최고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주사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또 죽을 때까지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청춘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김영석 교수 같아요. 그분 평생에 진짜 좋은 것 다 누렸잖아요. 자식들도 다 대학 교수에다가 다 대학 교수야. 그 다음에 103살인데도 건강하게 아침마다 수영을 매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03살인데도 강연을 하잖아요. 80만 돼도 막 입에 침이 침침 흐르면서 사람들이 말도 못해. 말이 안 나와. 근데 103살인데도 막 강연을 하잖아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꿈을 안에서 거기 달아오시는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차원이야. 진짜 예수를 믿고 살 때 이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차원 높은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즐거움이 다르신 거예요. 예배하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즐거움,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함에게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그 은혜를 증가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전도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다라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
삶의 내용이 달라져. 삶의 가치가 달라져. 삶의 만족도가 달라져. 삶의 즐거움이 달라져.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그 누나가 항상 자랑스럽게 키웠어요. 그 결혼해서 이제 애들 놓고 살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또 형제가 예수 믿고 자녀들 믿음으로 자란 애들 비교를 해보자. 근데 이게 차원이다. 차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저번처럼 나한테 막 얼마나 막 그 하소연을 하는지. 이제 세월이 지난 아이들이 커보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이게 완전히 진짜 안 믿는 아이들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본인 보고. 예수를 믿을 때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질과 가치와 차원과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음 와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까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죽음의 강을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무섭거든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정신이 있을 때 죽으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모르고 죽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다가 죽든 깨어서 죽든 정신 차리고 죽든 총 맞아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지만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가요. 할렐루야. 네?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이 죽음의 순간에 누가 같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죽으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놈이 생명과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을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혼자 죽게 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그리고 이 좋은 예수를 왜 그렇게 허투루 믿습니까? 왜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합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섬기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반드시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증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또 신화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은혜와 축복, 또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 지금도 전 세계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주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